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좋은 날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명절 동안 또 하나 은혜 가운데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제발 싸우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명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특별히 제가 우리 지난 3년 동안 우리 대학 청년국 위원장님으로 봉사하셨던 김건수 장로님이요, 다른 부서로 옮기셨는데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제가 지일주 장로님하고 제가 지난번에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전체 여러분들 계실 때 이렇게 또 다른 부서 가셔서도 열심히 봉사하실 텐데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또 우리 새로운 장로님들도 오셨거든요.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께 드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장로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 가셔서도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오늘 좀 마음이 따뜻한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가족에게도 은혜 주시고 장로님 특별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로 오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주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꿈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 함께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의지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셔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위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님들 복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기 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또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가족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된 변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성찬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구나.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항상 진리와 거짓은 함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우리 듣습니다. 많은 정보도 이렇게 듣습니다. 어느 날 그 위패 감별사라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위패를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가짜 돈이죠. 특별히 달러나 아니면 우리나라 지폐가 있을 텐데 그 달러 위패 감별사가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항상 가짜를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인터뷰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가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중해서 진짜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진짜. 이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렇게 한국교회 제가 와보니까 선교지에서 있다 와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정보나 주변의 어떤 이야기나 부정적인 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보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죠. 그의 현실은 어둡고 힘들고 그런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요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왜? 진짜를 알았으니까. 삶의 진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함께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몸을 헌신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세상은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세상은 악한 세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넘쳐나고 있고 많은 그런 어떤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것은 제가 뭐 일일이 널고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죄로 충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지방에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였죠.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있고 그 은혜가 나타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떠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한 그들이 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갈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보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의 핍박이 있었으니까 로마 시대의 그 지배 아래 있었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유대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듣고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 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제 갈등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식이 강했죠. 그것이 종교요 유대교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복음은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 안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구원,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는 항상 그 갈등이 있었죠. 또 이방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냥 그 당시 철학과 사상을 따라 그 당시의 풍조를 따라 그냥 그 문화에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에는 항상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 당시는 자유하게 살았거든요. 그들은 어떠한 세계관이 있었냐면 특별히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영혼은 신적 본질을 지닌 어떤 푸뉴마, 영의 존재와 이 육체는, 이 육신의 존재는 이 물질적이기 때문에 항상 영에 속한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은 악한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적인 것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묘하게 복음을 변화시킨 것이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며 하나님의 구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요,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육체, 우리의 몸 또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거짓 복음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갑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다가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동일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좀처럼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많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묘한 생각들이 찾아오죠.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것을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영과 혼의 분리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의 그런 배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이단이 어떤 교리와 가르침을 제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요, 열매로서 나타나지는 현상으로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무엇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돈 문제와 여자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죠. 그것이 그들이 영지주의의 그런 배경 속에 지금도 그것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짜 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에 반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용감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오히려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칭찬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이며,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된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영들이 활동하죠.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들. 이단은요, 말 자체가 뭐예요? 이단, 다르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같아요. 거기도 성부, 성자, 성령의 교리가 있고 무언가 같은 그런 출발선상에 있지만 그들은 교주죠. 제가 말하는 표현은 교주.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묘하게 가르치면 나중에 끝은 보면 그 교주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어리석음에 속아요. 좀 그것도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가짜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거나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추구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악한 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것은 좀 가짜 같다.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영들이 마치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영을 분별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인간을 의롭게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진리 안에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야 될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따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통쾌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 이단들은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그럴싸하게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신천지도 여러 가지 뭐 복음방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화 어떤 그런 툴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역 공부도 한다고 여러분 휩쓸려 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것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혹은 아주 멋있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단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 다 저주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끝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해야 돼요. 저 이단 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그거 속지 말고 저주하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다가오면요 저주하세요. 왜?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저주를 많이 했습니다. 뭐 아주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저주.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이 질병과 귀신들에 대해서 욕하고 꾸짖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왠지 뭐 저주한다 막 이러면 뭔가 좀 고상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원초적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주하십시오. 이 악한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이단들은 떠나가라. 하나님 저들을 저주합니다.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체인지 이 영적인 기상도를 바꿔야죠. 여러분 지금 뭐 보면 온갖 많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무속인들도 많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 앞에 깨어서 복음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받을 것들 그러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해 얼마나 저주를 했던지 2번 반복하거든요. 우리가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기본 바탕에 보면은 이것은 원수 사단의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사명을 방해하는 그런 원수 사탄을 우리가 엄히 꾸짖고 기도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엄히 꾸짖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의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또 선포하죠. 10절 말씀 읽으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복음 가운데 자꾸만 방향이 잘못돼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지만, 복음 안에 자꾸만 복음 앞에 복음에 뭔가 자꾸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그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원하시는 삶,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십시오. 그분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살게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상징적으로, 여러분, 저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 아주 단순한 원리죠.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 은혜를 선포하며 오늘 또 성찬을 대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있고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늘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참 목자이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보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하나가 되어 주여 다른 복음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연약함들,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살의 영과 아버지의 음란한 영과 더러운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받고 떠나가라.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미약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늘 우리의 왕 가운데 근심과 닫아주는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여, 바른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작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승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를 이 시간 발라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피가 우리 삶을 적시며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